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민수기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아멘.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효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실 때 잘했다 칭찬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힘쓰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로 중요시 여기시고 강조한 게 뭔가 하면 거룩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되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으로 추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뭔가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어떻게 살까가 주된 관심이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인생들을 거룩하게 할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고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 거룩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뭔가? 구별된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구별된 삶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누가 복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2절에 보니까 오직 무엇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고 즐거워하면 자꾸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과 9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가끔 내 앞에 모십니까?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내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9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고 기쁘고 싶고 그리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내 영혼이 즐겁고 내 마음도 기쁘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영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강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그래야 우리 육신도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 영이 살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육신도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살아계신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언제 거룩을 상실합니까?
먹지 말라고 한 무화과 나무,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을 상실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 40년간 머무르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돌고 도는 이런 헛된 시간들을 소비하는가? 그들이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갑니까? 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거룩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의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할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하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거고, 말씀을 떠나면 그들이 징계를 받는 거고, 말씀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온전하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 마음 가운데 왜 풍요로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이런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절기는 유월절,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맥추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첫 소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이제 뿌린 씨마다 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도 뭔가 하면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할 때에 그들이 첫 소산을 거둘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뭡니까?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법을 주셨어요. 이 제사법을 주신 것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속죄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거룩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배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인도하기를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 있을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세상에 광야 같은 여정 살아가고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합니까?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육신을 입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같은 세상 여정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전열을 준비해야 되고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준비시키지 않고 그리고 전쟁 준비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무엇을 준비시킵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영원한 음식이 되어주겠다 소금 언약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무엇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합니까? 제사 잘 드려라고 성막을 잘 섬겨라고. 아니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먹고 사는데 무엇이 그렇게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한번 예배에 빠지면 어떤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목사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있을 겁니다. 속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한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힘쓰라고. 그리하면 먹고 입고 마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공중에 날아다니는 무엇을 바라보아라? 새를 보아라. 새들이 냉장고가 있냐? 저장고가 있냐? 냉동고가 있냐? 뭐가 있냐? 그래도 살아다니지 않느냐? 날아다니지 않느냐? 내가 다 저 새들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먹인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저들이 춥든지 덥든지 해가 바뀌든지 그들이 다 살아나지 않느냐? 내가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누구일까 보냐? 너희들일까 보냐? 여러분 너희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이방 사람들처럼 꼭 먹는 문제, 사는 문제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관심을 덜 가지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왜 복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흘러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은 다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것, 귀한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보다 귀한 것, 구원, 영생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거룩한 인생,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차고 넘쳐 흐르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소를 더럽히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어떤 사람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와서 선포하는 게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 천국을
갖기 위해서는, 그 천국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선행된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정한 사람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19장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한 2주에서 한 달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죽을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어디에서 죽어야 되는가 하면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동안 가나안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들 매장도 해야 되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 간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고라당과 그 함께했던 동조했던 이런 그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14,700명이나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일상이 뭔가 하면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장사해야 되고 또 그들을 만져야 되고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가 하면, 부정한 이런 사람은 정결한 물을 가져다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체를 만지고 시체를 접하는 것이 왜 부정한가?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이런 죽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 아담이 죄를 범하고 어떻게 버립니까?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정한 사람인가 거룩한 사람인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한 사람일 것이고, 반대로 부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 부정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사람의 생각, 이게 무엇입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경계를 했다는 겁니다. 조심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험담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고 이 땅에서 형통하지 못하고가 아니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유업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누군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도 육신의 생각,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도록 만들질 않습니다. 8절에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복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 그들은 자기들은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몸을 팔고 그리고 세금을 불법으로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들과의 정함과 부정함, 그것을 예수님이 판단을 해 주시는데 정반대로 판단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10의 1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 대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가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라는 겁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세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왜? 그는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의인이 아닌가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나병 환자, 혈루병 환자, 그리고 맹인, 다리 저는 자, 이 사람들을 유대 사회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를 치어서 자기의 부정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주님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깨끗한 사람으로 회복을 시켜 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고 정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점치는 사람이 정한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왜 부정한 사람인가? 점을 쳐서 이 사람이 부정합니까? 이 사람이 무당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입니까? 점을 치고 부정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왜 점치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런 죽은 시체와 같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접하고 관계하고 만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시체를 만지는 자마다 부정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함께하며 만나면서 우리가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체를 만진 자, 시체와 함께하는 자, 장막에 머문 자, 그들이 부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정결하게 하는 이런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그들이 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난 사람, 부정한 사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왜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밤잠을 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순간순간 길을 걸어갈 때에 뭔가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부정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부정한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깨끗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규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예수만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할 수 있는가?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는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율례입니다. 변치 않는 소금 언약과 같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날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부정을 정함으로 만들 수 있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할 수 있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영원한 생명의 깨끗한 보혈의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이름 사용하지 않았어요.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그 어떤 죄도 다른 이름으로는 깨끗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가 부정해서
정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라고 하면 안 먹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죄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깨끗함을 덧입어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가든지 회사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